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인데요.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한 번 더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리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 봤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의 겨워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처음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끝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 봤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어디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의 겨워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주님 만나 영광의 날에 온전하게 하시리라 주님 얼굴 마주하고 나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리 한 번만 더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주님 만나 영광의 날에 온전하게 하시리라 주의 얼굴 마주하고 나 찬양하리라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리 내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내 주 예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아멘. 1월이 되면 우리가 예결산 총회를 하죠. 다음 주에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1월 한 달 동안 전임과 신임 운영위들이 회의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또 새해 계획들을 짭니다. 어제도 우리 5개 운영회랑 회의를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려준 가정들은 왜 이리 회의를 오래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한 해의 사역을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주저함들과 그 불안함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들이 있죠. 두려움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 우리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언제나 늘 그랬듯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보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기도의 교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두 발은 땅에 굳건히 딛고 두 눈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야만,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실망과 고단함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숨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 총회와 또 우리 수철 형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적절한 예배 장소를 예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혹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를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양심이 존중받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부터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잠잠한 기도로 존재하며 더 많은 자산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수록 오경화되는 국제정치와 급격하게 변해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연대할 길들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국제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024년 예결산 총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1년을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준비하고 애쓰는 운영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저희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철 형제가 첫 조카를 만나러 영국에 갔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여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는 그 여행이 하나님께 이 가족에 정말 큰 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타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철 형제의 형님 가정에게도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든 사람들의 적절한 예배 장소를 예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며
믿음의 모험을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결산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12월 사역 보고를 하고 그리고 2023년도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정리한 함께 걸어온 길 자료집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사역들을 운영위가 정리를 해서 제안을 드릴 건데요. 그것에 관해서 함께 또 좋은 의견들 나누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오기 운영의 첫 번째 모임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산 총회를 준비한 운영위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또 기꺼이 가정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어주신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부금 영수증을 드리고 그것을 실제로 회사에 제출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구분이 돼야 나중에 8월쯤에 교회에서도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제출하신 분들은 꼭 우리 재정 담당하는 김한규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제출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정리를 할 때 다시 세무서에 보고를 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수철 형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 조카가 1월 달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수철 형제는 일주일 정도 영국의 형님 집에 이제 갔다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이제 수철 형제 어머니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음이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사람 그를 원죄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았죠. 아멘. 오늘은 무게신앙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은 채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참여하지 오랜만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의 그 신명교회 화두를 이제 무게신앙, 그래서 습독 창행무 5가지의 한자를 가지고 완결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게신앙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무게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리고 키워나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들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고민하고 또 이 뒤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 풀리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풀어낸 실타래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맥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고 다른 하나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 배경 연구를 통해서 풀어낸 것인데요. 그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 이유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발견하려면 그 키워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장과 뒷장, 우리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거나 읽을 때도 장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이야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 특히 장이 시작되는, 절이 시작되는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이 뭔지를 알려면 앞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서 브엘세바를 차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가 물론 이제 지불을 했지만 돈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사건 21장에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자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을 자기에게 주어진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키고 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건. 괜찮아요?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설아나, 언니랑 같이 있어. 언니가 있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차지하려고 했던 일, 그것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물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삭이 정말 네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그냥 한 아들이 아닙니다. 한 명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삭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에 관한 약속도, 하나님이 주실 땅에 관한 약속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이고 소망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이 이삭을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도취되어서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주신 복이시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며 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자꾸 내 계획을, 내 힘을 앞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삭이냐 나냐, 네 계획이냐 나냐, 네 힘이냐 나냐. 그래서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의 무엇, 네가 사랑하는 무엇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와 소망은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첫 번째에서 시험의 이유를 제가 찾았다고 해도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비된 자로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정말 자식을 죽이라는 요구를 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내가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22장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신뢰하며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에는 이유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요,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자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 부족의 안녕과 보존을 위해서 전쟁,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될 때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정성껏 빌기 시작을 했죠.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문제는 이 정성의 끝판왕이 뭐냐? 인신제사.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다한 무언가를 바쳐야 신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할 거라는 이 믿음이 인신제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배경을 종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인신제사의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편만해져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일은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신의 요구가 그 시대에는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즉 다른 신들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있는 거죠.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3일 길을 걸어가서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게.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제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 정말 네 힘으로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을 바치길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모든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제3자로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강탈인데? 설아야, 이제 목사님 설교 조금만 집중하게 안으로 들어가 놔주면 좋겠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여기 앉아서 같이 설교 들어도 좋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3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작 그 질문을 안고 답을 찾을 때까지 걷는 사람은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조언하는 사람은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구구절절 맞는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조언하는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는 똑같이 주저하고 불안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오랜 시간 동안 풀어낸 이 실타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으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믿음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무기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는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 2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성경은 이 3일 동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을 걸어가면서 뭔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서 안 적은 건지 알 수는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만날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을 만날 때까지. 100세의 이삭을 만났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주 더디었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으니까 남은 여생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자식을 바치래요. 이삭이 없으면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삭이 없으면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온 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삭이 없으면 그의 남은 여생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3일 길이 너무 가슴 아프고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저라면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우리 그런 거 겪지 않으십니까? 막 고민이 막 있는데 응답은 없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이 태어나기 전까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죄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온갖 고민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나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함께 걷는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자책이 얼마나 가슴을 후련했을까요? 걷는 내내 하나님께 얼마나 빌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삭을 바치는 요구만은 거두어 주세요라고 그가 얼마나 속으로 빌었겠습니까? 그러다가도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화를 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3일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그는 또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슬퍼했다가 회개했다가 원망했다가 분노했다가 그리고 다시 또 슬퍼했다가 원망했다가 회개했다가 분노했다가 이것을 정말 끝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으며 이유 없는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끝에 이르기까지는 3일 길, 그 온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 걸어가야 하는 거죠. 시험의 이유와 신앙의 이유를 깨달으려면 아직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걸어가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은 채로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죽이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이면 되는 거죠. 자식 대신에 그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살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신앙 자체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하나님을 죽이곤 합니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한동안 차단시켜서 그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죽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지금 별 도움이 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답답하고 괴로운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멈추어 돌아섭니다. 이해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숫양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죽지 않을 이삭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신앙과 시험의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침묵하면서 걸었던 그 3일간의 시간을 무게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걸었을, 그 대화가 분노였든 원망이었든 회개였든 슬픔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었을 그 침묵의 기도를 저는 무게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멈추어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신앙을 무게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46편 10절에서 무게신앙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됨을 확인합니다. 2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하시는 거죠. 너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구나.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서로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고요. 사람을 바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침묵하며 고통스럽게 그 3일 길을 걸어갔던 게 아브라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침묵하며 고통스럽게 그 3일 길을 걸어 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오기를, 슬픔과 회개와 분노와 원망 중에도 아브라함이 제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주기를 간절히 반절히 바라며 응원하면서 함께 그 3일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길, 그 3일간의 침묵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의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이미지로 막 풍성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고민을 방법이 못 찾아지다가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니구나. 작년이군요. 연인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기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인 길채라는 여인은요,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속환되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요, 자기를 잊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길채는 그 남편으로부터 힘들었냐 이런 게 아니라 정절을 잃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추궁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 일로 이혼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일로 길채를 손가락질하죠. 길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병자호란에서 환향녀, 즉 속환돼서 돌아온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정절을 잃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여인들에 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채는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결같이 한평생을 자기만을 사랑해준 장현이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고요. 장현은 그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어떤 길채든지 괜찮다고. 나는 길채면 된다고. 길채면 사랑되니까 괜찮다고. 그렇지만 이 길채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나 순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도 자기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쩌면 자신에 대한 장현의 미련을 끊어낼 수 있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장현이 이런 길채도 좋고 가난한 길채도 뭐 어떤 길채 다 좋아라고 하니까요. 이 길채가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즉 그런 길채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대한 장현의 대답이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명대사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사실 드라마는 엄청나게 큰 아주 긴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길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왜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렇게 비판했지만 이 드라마의 대사가 명대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고생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래도 정절을 잃었으니까 라고 하는 날선 비난들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날 칼을 빼든 아브라함을 멈추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기도로 물으면서 우리 묵묵히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꼭 끌어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게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참 그랬습니다. 뭐든 답이 있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부족한 건 열정이 없는 거고 되지 않는 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구나. 더 많은 길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의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고 살면 다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 모를 복도 누리고 있고 이유 모를 고난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해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걸어가는 무게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섞인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평생 울고 아파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무게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